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말이란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죄에 대한 문제 참 언급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 역시 지금도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바울의 고민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 죽음과 부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은 죄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의미이죠. 대속이라는 건요, 대신 죄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대신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죠. 죄를 지었기에 죄인인데 그분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이제 남은 건 뭐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무겁게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죄란 본래 좋지 못한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해서요,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 피해나 불이익 혹은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안 짓고 살면 되겠지만 그게 또 제한적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인격과 욕망을 가진 우리 인간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 죄된 삶에서 많은 부분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 계시지 않잖아. 예수님 없잖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제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겐 성령님이 무척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맥락상 그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의 바알세불 논쟁에 있었던 사건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폄하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과 동행한 사역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고 그분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2, 33절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행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사함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역사를 거부하는 건 결국 모든 죄사함을 받을 기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모욕하고 거부한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33절의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정죄하며 비판했던 바리새인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한국어로는 약간 뜻이 모호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좋게 만들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요, 나무를 나쁘게 만들면 나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며 얘기한 이유는 이미 그들 마음에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사역에 대해서 비난과 모욕의 말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마음과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소위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말과 행동은 어떤 동기와 생각 그리고 자세, 태도를 지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사역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으로 여기고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건 이미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악하게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구원으로 이끌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요,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모욕하는 것, 그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 사함의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구원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이미 그렇게 보기로 작정한 그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작정했다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요, 이건 단지 말 조심하라거나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긍정의 태도가 바탕되어 있는지를 먼저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말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가 바로 희망이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분 자체나 그 사역을 거부한다면 거기엔 답이 없죠. 결국 그가 내뱉은 말과 행한 행동으로 인해 최후 심판에서 그것대로 죄값을 받게 된다, 정죄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요, 선한 기독교인이라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항상 선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냅니다. 악한 사람이기에 악을 내는 것이죠. 평상시 선을 생각하고 선을 연습해야 그 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덕목 아닐까요?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선한 분이시니 말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샬롬.